모 집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목사님의 율법과 복음에 관한 설교를 듣고서 이해가 되지 않고 머릿속에 혼란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복음만 강조되고 율법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말씀인지 신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목사님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르게 질문 드린다면 믿음만 중요시하고 율법은 전혀 상관도 안 하고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메일과 또 다른 질문에 개인적으로 상세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대답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질문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순서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죠. 율법과 복음에 관한 설교를 듣고서 이해가 되지 않고 머릿속에 혼란이 생겨서 질문한다고 하셨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목회자들과 교계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은 설교와 강의를 했을 때에도 비슷한 질문 그리고 토론을 아주 길게 했습니다. 질문이 생길 때 이것이 즉 인간 문동학의 신앙 사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별하실 필요가 있죠. 이를 위해서 저희의 설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본문을 깊이 있게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해 주십시오. 만약 저의 설교와 저의 신앙 사상이 성경의 진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저의 설교와 신앙을 무시하십시오. 그러나 저의 설교가 성경의 진리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면 인간 문동학의 설교 또는 강의를 듣고 배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달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만 강조되고 율법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말씀인지 질문하셨는데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복음만 강조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의 길에 관해서 율법과 복음이 절충되거나 조화되거나 병립되거나 통합될 수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또 신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이죠.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의 실천을 말합니다. 윤리적 생활을 강조하는 거죠. 야고보서의 행함이 즉 믿음의 실천이 구원의 조건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강조하는 윤리적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을 강의할 때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잠깐 살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와 복음을 경험한 사람, 즉 은혜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알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사람만이 윤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책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윤리이고 참 믿음의 실천입니다.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하여 또는 화를 면하기 위하여 선행을 한다면, 그것을 위하여 윤리적으로 산다면 이것은 노예 근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를 가리켜 죄의 노예 또는 율법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경건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애완동물 길들이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애완동물을 길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말 잘 들으면, 순종하면 먹이를 주거나 또는 쓰다듬어 주어서, 즉 상급을 주죠. 반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때리거나 또는 먹이를 주지 않는 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길들이기,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개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의 윤리적 또는 도덕적 성품이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개는 개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벌받기가 두려워서 또는 주인으로부터 먹이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과 상을 받기 위하여 또는 화와 진노를 면하기 위하여 이것을 하거나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유치하고요, 노예적이고 더 나아가서 동물적입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애완동물 또는 종으로 평가 절하시키는 행위인 것이죠. 믿음의 실천과 책임의 윤리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을 말씀드릴 때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기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율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율법적 표현은 율법적 신앙을 만듭니다. 율법적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율법적 공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율법적 공식은 뭐뭐를 하면 상을 주고 뭐뭐를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는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켜야 또는 주의를 지키면 복받고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벌받는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자고 말합시다. 복음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에 빠졌을 때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피치 못해서 주일 예배를 빠져야 했을 때 혹시 내가 주일 예배에 빠졌는데 이거 무슨 사고가 생기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채찍질 하시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등산에 갔다가 골프를 치다가 발을 뼈었다면 이거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서 빼먹어서 이거 하나님께 채찍질 당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또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로 가시다가 사고가 났다면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나한테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율법적인 행위였다는 하나의 작은 증거가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많이 드리겠지만 앞으로 저와 약속을 하십시다. 율법적 공식으로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다만 그냥 예배를 드립시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또요, 헌금을 드리면 복받고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벌받는다. 이런 율법적 공식을 사용하지 말고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기쁘게 헌금을 하자.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또는 우리가 선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그렇게 말하자는 거죠. 이것이 은혜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유를 경험한 사람만이 책임을 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책임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자유를 경험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강요하거나 훈련시킨다면 그것은 애완동물 길들이기고 또는 종을 부리는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종이거나 노예거나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자유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이 방종하게 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타율적인 사람이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자율적인 사람, 자유를 아는 사람은 결코 방종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책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윤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천과 삶이 성숙해지려면 우리의 도덕과 성품이 성장해지려면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5장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15절 이하 20절까지만 한 절씩 읽으면서 그 뜻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말씀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강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각과 지식을 깨우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한 절 한 절씩 공부하면서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예,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사용하여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약, 이것은 사람 사이에서 행해지는 계약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또는 헬라의 유산 상속법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산 상속법 또는 그 관습에 의하면 유언이 발언되거나 또는 유서가 작성되면 그 후에는 그 어떤 것도 삭제되거나 추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약속을 설명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바로 앞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언급한 약속들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약속이 15절에서 언급한 언약, 즉 유언과 같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세계에서 행해지는 상속의 계약은 아브라함에게 행해진 약속의 언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3장 15절 그리고 17장 8절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이것을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에서 내 자손이, 자손들 즉 복수가 아니고 내 자손 즉 단수인 것을 지적합니다. 성경에서는 복수와 단수도 우연 또는 실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수로 표현된 자손이 곧 그리스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와 즉 아브라함과 내 자손 즉 그리스도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계속되리라 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단수의 용법이 집단적 결속 또는 공동체적 유대를 표현하는 단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을 자다. 아브라함과 내 자손에 우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도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즉 유대인을 일컫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까지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성경 해석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구약성경, 창세기, 구체적으로 모세오경의 처음 책을, 이 창세기를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적으로, 기독론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그리스도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한 다음에 16절에서 언급한 유산상속법 또는 유산상속의 언약의 예를 다시 언급하면서 약속을 적용하죠. 바울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체결된 지 430년 후에 주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폐기될 수도 수정될 수도 없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에 그 어떤 것도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헬라어에는 이 언약을 뜻하는 용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세케, 또 다른 하나는 순세케입니다. 세케라는 어근은 같고요. 그 앞에 전치사로서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는 영어로 through 또는 뭐뭐를 통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의하여, 이것 뜻하는 전치사가 접두사로 사용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순, 이것은 함께, 그래서 영어로 come 또는 with,
의미하는 전치사고 그것이 접두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세케는 편무적인 계약, 즉 계약을 체결하는 두 사람 또는 두 집단 사이의 책무가 평등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한편 순세케, 이것은 쌍무계약, 즉 계약을 체결하는 두 사람 또는 두 집단의 책무가 평등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7절에 사용된 단어, 언약은 무엇일까요? 디아세케일까요? 순세케일까요? 디아세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편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책무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수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서 지켜야 할 책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책무만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편무적 또는 그러니까 쌍방 또는 쌍무평등 계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편무적인 불평등한 계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이라는 형태, 언약이라는 양식을 사용했지만 그 내용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것을 언약이라는 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계약이 아니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영원합니다. 그 후 430년 이후에 모세의 율법이 들어왔는데 그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죠?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또 율법주의자들이 모세를 너무 절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절대화시키다 보니 율법의 상징인 모세까지도 절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경도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도 그 전승을 이어받아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보다 모세를 더 높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다고 말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유대인들의 해석 전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경을 모세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오경이라 그러지 않고. 이것 자체가 우리도 아브라함보다 모세를 더 높이는 전승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제까지 설명한 것을 정리하는 거죠. 유산 상속의 약속은 그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유산 상속의 약속은 언약적 관계 위에 있다. 이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실 때 자녀가 이것저것을 행하거나 지키면 상속을 많이 하고, 만약에 부모의
말대로 살지 않으면 상속을 안 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면요, 장자의 유업을 어떻게 남깁니까? 장자로서 잘 살면 장자의 유업을 남기고, 장자가 장자답지 못하면 장자의 직분을 폐기시키거나 수정시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러나 원래 유업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원래 유업은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을 때 유업을 받게 됩니다. 약속에 대한 응답은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거죠. 한편 율법에 대한 응답은 행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에 관한 한, 이것을 율법적 체계로 설명한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파기시키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이단 행위입니다. 분명합니다. 여기에 타협과 절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는 갈라디아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 중 하나죠.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적에 관하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의 역사적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21절부터 25절까지는 율법의 역사적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절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영원하다 하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 또 율법을 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9절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율법의 목적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는 것이고, 둘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 즉 율법의 한시성을 말하고, 셋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졌다, 즉 율법이 주어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졌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해석이고, 또 하나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그룹이 논쟁할 게 아니고 두 그룹이 다 옳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율법은 우리의 죄성, 인간의 죄성, 인간의 악한 근성,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타락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요. 또 하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21절, 22절에 율법은 사람을 살게 할 수 없다고 말했죠. 24절에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말했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했고, 로마서 5장 13절에서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어떤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정 행동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조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정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법 조문이 없을 때는 처벌할 수가 없죠. 법의 기능 중에 죄를 죄로 인식해야 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설명은 율법의 한시성입니다. 율법이 사람의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도 한시성이 있다. 즉,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은 어느 특정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주어졌는데 이것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질문이 됩니다. 셋째, 바울은 율법이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20절은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율법이 약속보다 못한 이유는 율법이 주어진 이러한 상황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두셨고 또 모세를 천사들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천사들이라는 그룹과 모세라는 개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보 그룹, 중보자와 함께 율법이 주어졌죠. 한편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1:1 직접 중보자 없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보다 약속이 우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해석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의 본성이 죄를 범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배반되는 범죄 행위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기능도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한시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그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율법은 다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다음에 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도 기대하십시오.